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슬픔의 고백을 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눈물이 쏟아진다, 어떻게 위로를 할까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 나는 걸 막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때문에 나라의 멸망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긍휼, 마지막 자비, 그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성은 무너지지 않고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 죽지 않고 그저 포로로만 끌려가고 집과 산당들만 무너지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것도 물론 안 듣는 거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에 서 있는 바벨론파, 정치적으로 바벨론파의 입장이 있는 거야. 바벨론이랑 뭐랑 뒤로 뭐가 연결돼 있나 보지. 제가 가짜고 우리가 진짜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야. 거룩한 산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저 이미 망해서 저기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이나 앞선 전쟁에서 일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1,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죠? 왕과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요? 듣기가 좋으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딱 그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니까,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좋죠. 사람이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유다의 멸망을요 200년 가까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나라 망한다고 외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앞서 거의 200년 전부터 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모세가 준 율법에는 명확히 써 있잖아요.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요? 언약은 기본적으로 피의 계약이에요. 어기면 한쪽은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계약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였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아니 이게 그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이라고. 첫 번째 조항.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라고요. 아니 이걸 깨트려 놓고, 아니 심지어 거기에 디테일하게 우상을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으로 뭐 맹세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다 어겨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사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계약사항이 분명히 써있고 계약서를 내가 계약서 내용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 계약이 유지된다는 걸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100개를 납품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기한까지 50개밖에 못 만들었네? 그럼 저쪽 거래처에서 나한테 돈을 보내겠습니까?
위약금 청구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나는 50개밖에 안 만들어 놓고 100개 값을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건 뭐냐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저 뭐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근데 계약서는 계약서고, 아니 근데 그냥 봐준대. 저기 50개밖에 못 만들었어? 저기 한 일주일 더 줄 테니까 50개 더 만들어서 100개 만들어 놔. 걱정하지 마. 돈은 제때 들어올 거니까.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상식으로 인간적인 도의상, 예의상, 경험상, 문화나 뭐 관습상 그럴 것 같아 보여도요. 계약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무리 뭐 저기 뭐 옆에 차가 조금 삐져나와서 내가 비껴가느라고 뭘 했네, 빵빵거려서 피해 주느라고 했네 해도요. 교통법규대로 합니다. 안 걸리면 모를까 걸린 이상 법규대로 합니다. 안 봐줍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법이 무너지면 도로가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 법이 무너지면 누가 신호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깨지면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까? 그 계약서가 깨지는 순간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사람들이 더 듣기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 배우고 똑똑하고 알만한 분들이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만 먹으면 병이 다 낫는데. 사람 몸이 그렇게 간단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병에는 이 약 먹고 저 병에는 저 약 먹고 그렇게 골라 싹싹싹 먹으면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요즘 핫한 약 하나 있죠. 당뇨병 치료제로 만들었으나 다이어트 효과가 너무 좋아서 사실상 다이어트 약으로 하고 있는. 뭐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주사 맞으면 그렇게 주사로 이렇게 놓으면 그렇게 하면 한 달에 뭐 체중이 10몇 프로가 빠진다고요? 1년 동안 총 20% 이상이 뭐 체중이 빠져나간다고? 좋죠. 근데 사람의 건강을 몸무게로만 측정합니까? 뱃살로만 합니까? 아시죠? 깡 말라도요, 마른 비만, 마른 당뇨가 생기더라고. 몸의 뼈는 뼈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다 정상작동을 해야지. 먹는 건 먹는 대로, 소화는 소화대로, 자는 건 자는 대로 다 정상작동을 해야지.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요, 건강관리하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세요. 엄청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 쭉 듣다 보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먹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공부한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내용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오로지 집중해서 책만 봐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 뭐 공부하는 시간에 뭐해 그럼? 집중해야지. 근데 안 합니다. 우리는 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별일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아니 그래놓고 왜 정작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또 죽으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을 반대로 듣고 있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한 학생이 선생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내가 환자인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건강이 병이 극복되고 회복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돼야 돼요. 당연히 안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 놓고 당연히 될 줄로 믿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어요. 오늘날 아무리 정보가 좋고 똑똑한 시대고 별소리 다 해봐야 인공지능이 웬만한 정보들을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데도요. 그래도 여전히 사기가 난무하고요. 이단들 판을 치는 거 보세요. 이상한 궁궐을 줬는데 그 엄청난 땅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막 궁궐을 짓고요. 그리고 사람들 모여서 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손 한 번 대면 뭐 병이 낫는데 이 물 마시면 건강하대. 도대체 그 물이 뭔데?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참 아쉽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거 누가 책임집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요?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들도 같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누굴 책임져 지금? 여러분, 사기꾼이 지금 잡혀서 감옥 가고 있는데 누굴 책임져줘요? 사기당한 사람만 바보지.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보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가슴이 찢어져요. 이 슬픔과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만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그 사이를 중재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도 다 괴로워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괴로워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중재하는 예레미야나 백성이나 하나님이나 다 좋아요. 기쁨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죠? 감사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전해주고 책망하면 잘 받아들이고 가르치면 잘 배우고 다 좋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없습니다. 좋으면 다 좋고요.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만 망한 게 아니라 거기 선자도 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망했고요. 예레미야도 슬프고요. 하나님도 슬퍼요. 매를 대는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다 슬퍼요 지금. 근데 문제는 누가 만든 이 슬픔을,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오늘의 이런 불행한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속았고 내가 안 했고 내가 하라는 거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것만 했고 내가 진리를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거짓말은 그냥 쭉쭉쭉 흡수하고 그렇게 살아서 나도 망가지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워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절당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대접하고 싶어. 내가 이 기쁨을 넘쳐흐르는 기쁨에 밥 한번 사고 싶어. 근데 거절당하면요. 밥 사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아요. 승리자는요. 자랑하고 선물을 전리품을 나눠주는 게 승리자의 영광이에요. 근데 승리하고 왔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 선물을 나눠줘도 안 받겠대. 승리자도 기분이 안 좋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시인의 탄식들, 이 예레미야의 이 슬픔의 노래가 오늘 어쩌면 나와 내 주변에서 불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성경 표현대로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죄를 돌이키질 않아요. 왜요? 거짓말을 들었으니까.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만한 것만 보았도다.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 왜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갖다 줘요. 그럴듯한 것만 갖다 주니까 다 속지. 몸은 생각도 안 해. 그냥 입에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이나 입에 좋은 것만 또 귀신같이 만드는 또 그 요리사나 둘은 합이 맞아요. 사장님 요리 잘하신다고. 아유 마음껏 드시라고 막 내일 또 오시라고 하하 웃고 나면 한 1년쯤 뒤에 둘이 손잡고 병원 가는 거죠. 쓰러져서. 근데 그 옆에서 정말 좋은 재료로 열심히 제대로 만든 사람은요.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미쳐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근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 봐요. 이상하게 달고 짜고 맵고 몸에 나쁜 음식점들은 오히려 망할 거고요. 건강하게 맛있게 제대로 만든 음식점들이 잘 돼야겠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날 사회가 망가진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거짓말만 좋아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망가진 이유도 뭘까요? 성도들은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고 목회자는 귀신같이 거짓말만 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럼 이미 문제는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할 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변하지 않는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18절 이하에. 그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돌이키면 회복시켜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를 향해서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라. 쉬지 마라. 초저녁에도 울어라. 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 할 만큼 했어. 나 죽으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에 니들이 안 들었지? 니들은 망해도 싸. 됐어. 나 이제 손 털고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선지자는 끝까지 뭐합니까? 끝까지 중재, 중보를 합니다. 기도해줘요. 여호와여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뭐 망할 짓에서 망한 건 맞지만 결국 이거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날 이미 벌어진 문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미 지난 날 과거가 어떻고 오늘 나의 상태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에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약속하셨고 돌이키면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또 오늘 뭐만 하면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이미 벌어진 문제들, 시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거짓말, 나의 생각과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 우리에겐 이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정답은 이거밖에 없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쁠 때도 말씀을 듣고 슬플 때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땠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의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또 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은혜를 잘 받는 거, 은혜를 간구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 한 주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 은혜를 다 까먹었다 해도 이번 한 주 역시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내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 복을 주시는 은혜, 성령을 부으시는 은혜, 능력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문제들, 잘못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일들, 그 고통들 피할 수 없음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있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셨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거 믿고 나아갑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보니 복받을 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만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가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고 그래도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있어도 역시나 나는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쓰러지면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언제라도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한 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건강하고 시간과 물질을 풍성히 누리며 잘 다스리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저 기도하시고 그 응답받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설령 슬픔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응답받아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